네, 너무 감사합니다. 부산은 제가 아마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제일 자주 오는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고향이 저기 김해고 저희 친외가 친척분들이 부산에 다 계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주 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 어려서 부산에 오면 늘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저희 외가댁이 여기 부산에 계셨고 또 마산에도 계셨는데 저희 외가댁 이제 그 큰외 삼촌께서 장로님이셨어요. 저희 수영 밀락에 있는 수영교회라고 고신츠 그 교회 이제 선임 수석 장로님이셨는데 그 집에 가면 그 가훈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 2층 그 옛날 양옥집이라 그러죠. 이렇게 위에 다락방처럼 이렇게 있고 2층 집이었는데 이제 딱 거실에 문 열고 현관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가훈 이렇게 딱 그 붙어 있었어요. 가훈이 뭐였냐면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그 가훈이었어요, 가훈. 그래서 저희 외가댁이 이제 큰외 삼촌, 큰외가댁이 5남매였는데 제일 위에 이제 형이 있고 둘째가 누님이시고 밑에 이제 또 형들이 셋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5남매였는데 이제 5남매 중에 이제 4형제가 다 목사님이 되셨죠. 세 분은 고신청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 되셨죠. 저도 이제 저희도 4남매인데 저희 누나는 이제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있고 제 밑에 남동생 둘은 다 이제 목회자가 됐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친외가 한 8촌 이내 목사가 15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상당히 그 한국 교회 목사님들 많이 남아도는데 일조한 집안인데 다 그래도 하나님이 귀하게 잘 쓰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게 이렇게 아마 뭐 옛날에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니까 국민학교 1학년 여기 우리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저기 쭉 보니까 이게 아주 미래의 샛별 같은 친구들이 와 있는데 아주 리액션 좋아 굉장히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리액션도 좋아. 근데 이제 요만한 나이 때 이제 외가댁에 가도 새벽기도로 가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리니까 새벽에 얼마나 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는 거죠. 이렇게 안 일어나고. 그러면 저희 외숙모가 와서 깨우세요. 은성아 일어나라. 새벽기도 가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새벽기도 안 하면 아침을 안 주는 거예요. 저희 외삼촌이. 새벽기도도 안 한 놈이 뭔 밥을 먹냐.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기도를 안 하면 아침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저희 외사촌 형들이 뭐 신학교 다닐 때여서 이게 뭐 고신 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인데 신학교 다닐 때까지도 저희 외삼촌한테 회초리를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외삼촌 되게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셨던 것 같아요. 한의학을 하신 분이신데, 근데 이제 그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이게 저한테 너무 각인돼 있고 그것도 각인돼 있지만 하여간 새벽마다 그 밥 먹기 위해서 외숙모가 저를 깨워가지고 데려가면 그 교회 가가지고 새벽기도 하는 동안에 저는 외숙모에 쓰러져 자는 거죠, 뭐 거기서 자는데도 그 새벽에 그래도 이렇게 걸어서 한 10분 남짓 걸어서 교회를 가고 오고 할 때 그 공기의 냄새 이런 게 저한테 이렇게 되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남아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특별히 다음 세대 신앙 교육과 또 자녀 양육 문제 이런 여러 주제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과 강의와 함께 이렇게 해 나가겠는데 저는 이제 어깨동무 사역원이라는 사역 단체의 제가 대표인데 어깨동무 사역원은 우리 한국 교회의 이제 20대에서 40대 젊은 목회자들을 좀 앞으로 오는 미래 목회와 교회에 준비되도록 리더십 훈련하는 기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됐고요. 하다 보니 이제 그 후배 목사님들이 다 이제 교회에서 주로 청년 사역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청년 집회를 제가 많이 지난 한 20여 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이 점점 이렇게 기울어가고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이게 문제가 뭘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시간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통계를 한번 냈어요. 이거를 전문가들이 무슨 통계를 냈냐면 미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만 17세, 미국은 만 17세 정도 되면 이제 뭐 성인이 되고 보통 이제 빠른 아이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운전도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17세 되기까지 아이들이 어디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는가를 통계를 냈어요. 제일 큰 영역이 아무래도 학교, 그다음 교회, 그다음 가정이겠죠. 통계를 내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이 약 한 6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한 12,000시간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한 16,000시간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8,000시간 정도 돼요. 8,000시간. 그런데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아이들이 무엇과 어디에서 보내느냐면 미디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6만 시간이 넘어요. 그러니까 가정, 교회, 학교를 통틀어도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못 쫓아간다는 거죠. 요즘 부모님들도 아마 우리 자녀들이 이 미디어에서 유튜브에서 눈 못 떼는 것 때문에 아마 자녀들하고 실랑이를 많이 하실 텐데, 그래서 뭐 이걸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죠? 이걸 또 안 줄 수도 없고, 근데 또 부모님도 또 조금은 애들을 좀 이렇게 나한테서 조금 시선을 돌리게 하려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러니까 이거에 참 필요악인 것처럼 생각되시죠?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물어요.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무슨 결론에 도달했냐면 주일학교 주일날 1-2시간 교회 학교 교육으로 아이들의 신앙을 담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깊이 주려면 그 사람과 자주 만나고 그 사람과 자주 대화하고 그 사람과 자주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영향을 깊이 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짧은 시간 계셨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일상을 다 함께 보내시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니까 그 제자들 12명 중에 1명 나가고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던 제자의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이게 숫자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가짜의 싸움이고 본질의 싸움이죠. 사실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걱정되는 일이긴 하지만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아요. 숫자가 많으면 좋은 점도 있는데 숫자가 많다고 해서 모든 숫자가 다 진짜인 건 아니죠. 때로는 진짜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진짜인 소수가 온 세계의 문화를 다 주도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진짜에서부터 나오는 본질적인 영향력의 문제지 이게 숫자가 많아야 뭐가 되거나 그게 옳다라는 걸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어쩌면 한국 교회는 막 이 예배당을 다음 세대로 꽉꽉 채우면 좋겠다. 그런 전략이 있고 그런 비전이 있고 그런 투자를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더할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만이라도 진짜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키우겠다. 그렇게 작정하셔야 되는 때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시대는. 그래서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뭐냐면 그러면 아이들을 하고 시간을 최대한 많이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요, 학원 가요, 너무 바쁜 거예요. 또 방학에도 또 뭐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구나. 교회에서 학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9년 전에 교회 안에 학교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가 전국의 8개 지역에 여기 가까운 데는 창원에도 진해에도 순천에도 김포에도 아산에도 판교에도 이렇게 저희 학교들이 곳곳에 교회 안에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사이즈와 그 교회의 규모에 맞게끔 학교가 시작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교회들도 학교를 할 수 있고요. 1,000명, 10,000명 되는 큰 교회도 학교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부산의 호산나 교회도 지금 호산나 국제학교, 호산나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HIS라고 하고 있는데 그 학교도 제가 세워드린 학교예요. 제가 와서 다 설명해 드리고
당회원 장로님들 제가 2시간 동안 강의해서 다 설득하고 그래서 임시당회에서 통과시켜서 교회 설명회 해서 학생들 모집해서 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들 그래서 주 중에도 아이들이 매일 교회에 와서 신앙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성품도 변화되고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한 변화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많이 저희가 지난 9년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깨동무 사역원에서 어깨동무 학교라는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물을 좀 자주 마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제가 강의 좀 PPT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으로 치면 기준으로 이제 3세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와 그 자녀 세대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출애굽 당시의 어린아이들이었거나 광야 40년 생활 동안 태어나고 성장한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땅을 다 차지합니다. 차지하고 그 세대가 하나님께로 다 가자 이제 3세대가 나타나서 3세대가 나타나는데 이 3세대의 두 가지 특징이 2장 10절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세대가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온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저는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신앙의식과 역사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의식과 역사의식을 중심으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초에는 가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운동이 학교가 운동이라고 합니다. 학교가 운동. 애들 보고 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학교가는 학교, 교회, 가정이 함께 해야만 자녀들을 온전하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양육할 수 있다. 여러분이 지식교육은 학교에다가 맡겨놓고 신앙교육은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그냥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아이들 밥 사 먹이고 옷 사 입히고 뭐 공책 뭐 이렇게 뭐 문구류 사주고 학용품 사주고 책 사주고 그러면 할 바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교육의 가장 뿌리요 근원이 되는 것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자녀들의 신앙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제가 교사 세미나 이런 데도 많이 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 교사 세미나 갈 때마다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교사들을 계속 교사 대학 막 이렇게 해서 교사들을 몇 주간 동안 훈련을 시키고 그건 아이들을 더 잘 신앙으로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해야 되는데 진짜 학교 다녀야 되는 분들은 부모님들이라고. 부모님들은 교사 대학 같이 이렇게 뭐 2주, 4주 아니고 부모님들 1년 내내 하셔야 된다고. 제가 대안학교를 하면서요, 전국에 저희 학교들이 있는 데마다 다니면서 제가 계속 부모 교육을 해요. 왜냐하면 대안학교는 부모 교육이 학교의 성공 실패를 결정해요. 부모님들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을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르쳐도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그거를 아이들에게 똑같이 강조하고 똑같은 가치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헷갈려요. 목사님,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데? 엄마 아빠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던데? 이런 거죠.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부모님들 교육하고 특강을 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21세기 첨단 교육을 이야기하고 챗 GPT 시대의 진로와 미래 교육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거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강의하고 뭐 자기주도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고 직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되고 이런 거 제가 전문가예요. 근데 그렇게 다 강의하잖아요. 그리고 신앙교육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는 신앙교육이 지금 같은 챗GPT, 인공지능과 21세기 시대적인 변화에도 이 신앙교육이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교육이다. 왜 그런지를 다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되게 좀 특이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첫째, 무학년제. 학년제가 없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년별, 나이별로 교육하지 않고 개인별, 수준별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여러분 8살이어도 잘하는 과목이 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언어가 되게 발달된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수리가 발달된 아이들이 있어요. 숫자가 빠른 애들은 빨리 갈 수 있는데 공교육에서는 한 교실 안에 똑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을 집어넣고 똑같은 걸 가르쳐요. 근데 어떤 애들은 답답한 거죠. 시시하고 흥미가 떨어지죠. 어떤 아이들은 이해를 못했는데 그 다음 주가 되면은 다음 진도를 나가야 돼. 얘가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이게 집단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교육, 제대로 된 대안 교육을 하려면 개별화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 한 명마다 시간표가 다 있어요. 전체 학년 시간표 이런 거 없습니다. 개인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다 태블릿 PC로 자기 헤드셋 가지고 모든 학습은 자기 주도 학습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걸 해냅니다. 7살부터 저희가 봤는데 7살, 8살 때 몰입하고 집중하고 앉아있고 과제를 정하고 그날 스케줄을 정하고 그걸 해내는 훈련들을 계속 시키면 9살, 10살 정도 되면 자기 공부는 자기 알아서 다 합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은 한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되면 선생님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태블릿 PC 안에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전국 최고 강사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스스로 공부합니다. 저희는 중학교 정도 가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공부는 자기들이 수능 공부는 혼자 해서 대학 시험 칩니다. 그거는 습관이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면. 근데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든 저의 세미나와 강의 끝에 9년이 넘도록 부모님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은 항상 한 가지로 귀결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대학 갈 수 있습니까? 그거 좋은데 되게 첨단 교육, 21세기 교육, 개별화 교육, 막 한 아이를 존중하는 교육 다 좋은데 우리 애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은 그게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이 자기가 왜 사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를 아는 애들은 대학을 가도 안 가도 자기 인생 살아냅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도 명문 대학을 가도 제가 미국에서 귀국해서 서울에서 강남에서 20년 있었어요. 제 청년 제자들은 거의 다 소위 이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에요. 스카이 심지어 석사 박사. 최근에 다들 결혼해서 애들 데리고 있는데 이렇게 제자들 한번 만나자 이렇게 만났더니만 뭐 서울대학교 교수가 돼 있는 애도 있고 뭐 그런 아이들 다 뭐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된 아이도 있고 다 그런 우리 한국의 최고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제가 20년 동안 지난 서울에서 강남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아, 명문 대학이 사람조차 명품을 만들진 않는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이 명품을 걸치고 다니고 명품을 입고 다니고 명품을 들고 다녀도 삶은 명품이 아니구나. 여러분 학벌이 뭘 말해주는 시대는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요 타이밍에 제가 집회 다니는 교회들이 다 수지맞은 교회인데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청년들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이렇게 제일 앞자리에 멋있게 앉아 계시는데 이게 청년들이나 여러분 여기 청년들이 제일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청년들 중에 IT 업계에 일을 하고 싶거나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2월 말에 저희가 IT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IT 캠프인데 전국에서 20명만 선발해요. 20명만 선발하는데 추천인의 윤은성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뽑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 IT 캠프는 어떻게 열리는 캠프냐? 저랑 아주 가깝기 전에는 IT 회사 대표가 창업을 했어요. 뭐 블리자드에 있다가 야후에 있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다가 나와서 창업을 했어요. 왜 창업을 했냐? IT 업계에 젊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IT 업계는 유리천정도 뚫을 수 있고 IT 업계에서는 소위 말해서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청년 기업가들을 IT 기업가들을 키우겠다. 그렇게 해서 이 대표가 자기가 비즈니스에서 버는 돈으로 1년에 한 차례씩 청년들을 위한 IT 캠프를 열어요. 그래서 연수원 같은 데 데리고 들어가서 뭐 아마존
그리고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 있는 뭐 팀장 이사급 되는 IT 전문가들이 멘토로 한 15명이 와요. 와서 20명 되는 젊은 청년들을 IT 업계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고 지금 네가 어디 있고 앞으로 어디를 가고 싶은데 그러면 뭘 준비하면 되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코칭을 해줘요. 그래서 IT 캠프를 한번 하고 나면 아이들이 연봉이 1, 2천만 원씩 뛴대요. 이직을 하고. 근데 그 IT 회사 대표들이나 업계에 있는 구글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IT를 공부하고 싶고 IT 업계를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제발 대학교 보내지 말고 자기들한테 보내래요. 자기들이 1년만 가르치면 대학교에서 4년 배우는 거는 자기들이 1년 가르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1년만 가르쳐도 대학 졸업장 없어도 억대 연봉 받으면서 글로벌 기업에 갈 수 있는데 대학교 가서 왜 애들이 시간 낭비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자기들한테 보내라고. 자, 이제 몇 자리 안 남았어요. 혹시 여기 계시면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꼭 받으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요.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의 사고나 생각들은 기준은 굉장히 옛날에 머물러 있어요. 본인들이 대학 가던 시절, 본인들이 공부하던 시절, 본인들이 직장 생활하던 시절.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21세기 첫 10년 사이에 20세기 100년 동안 일어났던 변화가 그 10년에 다 압축돼서 일어났다 할 정도로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든타임 아시죠? 특히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다. 그런 어떤 건물의 잔해나 이런 건물 더미에 사람들이 갇히거나 했을 때 이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생존할 수 있는 시간, 맥시멈 72시간. 근데 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 재난이 났다 그러면 무슨 지난번 예를 들어서 시리아 튀르키예 지역에 지진이 어마어마한 지진이 났어요. 그럼 지진이 났다 그러면 유엔과 전 세계 구호 단체들이 긴급 구호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전용기를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재정을 지원하고 이 구조 재난 구호 전문가들 최고 훈련된 전문가들과 그리고 첨단 장비들이 투입이 돼서 생존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구호 활동을 합니다. 그중에 긴급 구호는 약 72시간 동안에 아주 소위 말해서 아주 크리티컬한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위기다 이 말을 언제부터 했는지 제가 다음 세대 관련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계속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부터 했어요. 90년대 초부터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앞으로 위기다. 앞으로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점점점 줄어들 거다. 이런 예측과 위기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약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위기래요. 아직도 가면 가는 데마다 다음 세대가 위기래요. 지금은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에서 30년이 지났어요. 골든타임 72시간이 아니고 72시간도 아니고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사실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다음 세대 예배실들이 텅텅 비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 초에 여기 부산 지역 5개 노회 연합에 강사로 왔었어요. 그때 이제 여기 땅끝 교회 계시던 지금 영락교회 계시는 김은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강사로 왔는데 되게 특이하게 하시더라고요. 두 교회에서 하시면서 저기서 김은성 목사님 하시고 여기서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둘이 바꿔서 제가 저기 가서 하고 김 목사님 여기 오셔서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5개 노회들이 연합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연합으로 해서 이제 제가 딱 부산역에 내렸는데 저를 픽업하러 나오신 장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장로님들 차에 제가 타자마자 그 장로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노회에 85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코로나 끝나고 연합으로 교사 강습한다고 전화를 다 돌렸대요. 그랬더니만은 진짜로 거의 50개 넘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주일학교 꼬마 친구들 이렇게 졸졸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되게 귀하죠. 여기 우리 귀한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친구들이 보석 같은 친구들입니다.
요즘 같으면 거의 천년 기념물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천년 기념물입니다. 대학교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숫자가 거의 역삼각형, 역피라미드 구조로 줄어들고 있어요. 대학교가 예를 들어서 보고마율이 7%, 8%대라면 청소년, 중고등학교가 보고마율이 3, 4%대예요. 초등학교 내려가면 보고마율이 1, 2%대로 떨어져요. 한 반에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 반에 한두 명 찾기가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그 정도로 보고마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꼬마 친구들, 우리 꼬마 크리스찬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워해야 돼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교육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동양적인 의미에서 교육이라고 할 때 가르칠 교자를 한자를 이렇게 파자가 되잖아요. 한자는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 이 가르칠 교자가 보통 중국 이 문자들은 상형 문자잖아요. 어떤 형태에서부터 왔는데 이 가르칠 교자가 어떤 형태냐면 아이가 서당에서처럼 책을 펴고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앞에 어른같이 훈장님같이 보이는 어른이 서가지고 손에 이렇게 회초리 같은 걸 들고 아이를 가르치는 장면을 형상화한 글자가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 개념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연장자가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거고, 왜 우리가 생각할 때 동양적 개념에서 연장자라고 하면은 경험도 많고 특히 이제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존중받는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식이 많고 책을 많이 본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그런 선생님이 아직 글을 잘 모르고 책도 잘 모르고 경험도 별로 없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무언가를 전수해 주는 개념이 교육의 개념으로 동양적인 패러다임은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서양이 말하는 교육, education이라는 단어의 라틴어의 그 개념들과 이 헬라어의 개념들을 보면 누구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을 이끌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적 개념은 굉장히 주입식 개념이고 서양적 개념은 굉장히 이렇게 끌어내는 개발시켜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제 우리가 교육의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많이 한국도 바뀌었죠. 패러다임이 일방적 주입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 하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 PBL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시대는 되게 바뀌었어요. 시대가.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얘가 뭐죠?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이전에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하고 난 다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 여러분 이 기계를 여러분이 쓰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애들이 어른한테 질문을 많이 할까요? 어른들이 애들한테 질문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 물어보는 사람이 물어보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물어보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누가 선생님이에요? 애들이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뭘 뜻하냐면 이게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인식을. 예전에는 나이가 많으면 뭐든지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경험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가 있으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박사학위가 없어도 얘가 제일 똑똑하거든. 여기에 가장 많은 정보와 여기에 가장 많은 지식과 전 세계 모든 논문과 모든 언어를 이거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죠? 최근에 삼성에서 나온 전화기 18개 18개국 언어로 전화 통화하면 동시 통역 바로 되는, 그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한테 가서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졌어요. 저희 와이프도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국제학교에서 일을 해요. 국제학교. 그러니까 이제 다 영어로, 뭐 회의도 다 영어로.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처럼 유학을 하거나 영어권에서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영어가 자기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 영어 하는 걸 당분간 했어요. 필리핀에 있는 어떤 분하고 영어를 잘하는 필리핀 사람하고 한 달에 5만 원인가 7만 원인가 주면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번에 한 20, 30분씩 전화로 통화를 컨버세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걸 좀 하다가
작년까지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스마트폰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맨날 이 핸드폰 들고 계속 영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AI하고 인공지능하고. 이효리 씨가 선전하는 스픽이라는 앱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뭐 이렇게 후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효리 씨가 선전하는 스픽이라는 앱이 진짜 영어 공부를 잘 시켜요. 요즘에 스피커로 앱으로 계속 대화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루에 그냥 수시로 인공지능과 대화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옛날처럼 뭔가 지식을 많이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클라우드라는 저장소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정보들을 빨리 검색하고 정확한 정보를 찾아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인공지능 아시죠? 인공지능. 최근에 인공지능이 여러분 이제는 예를 들면 이제 그저께 며칠 전에 나왔어요. 도쿄 거리를 걷고 있는 여성의 동영상을 만들어줘. 그러면 한 10초에서 15초짜리 진짜 도쿄 거리를 걷고 있는 여자분의 동영상 하나 딱 만들어지는데 1분에서 1분 30초. 면 딱 나와요, 그냥. 가서 찍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텍스트로 명령어 집어넣으면 영상이 만들어져 나오는 시대가 이미 왔어요. IT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강의 많이 하시는데 똑같은 강의 계속 하면 입 아프지 않냐고. 저보고 언제 시간 나면 이 녹음 기능을 키시고 10편을 1편부터 한 30편까지만 쭉 읽으래요. 목소리 샘플을 자기한테 보내래요. 그러면은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강의에 강의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의안을 텍스트로만 쳐주시면 제가 마치 동영상 강의를 찍은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텍스트만 주면 돼요. 근데 텍스트 아니고 영상으로 하면 목사님들 코로나 때 영상으로 하다가 이거 틀리면은 또 막 다시 찍고 이게 되게 번거롭잖아요. 지금은 이제 텍스트만 수정하면 AI가 알아서 다 고쳐주는 시대가 왔어요. 시대가 여러분 엄청 바뀌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토플이나 이런 영어 시험 치는 회사에서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잘렸어요. 왜냐하면 토플 시험을 치면 시험 채점을 사람들이 했는데 주관식도 있으니까 라이딩도 있고 그리고 대화도 해야 되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명씩 잘렸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제는 그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이 아이들이 교회를 온다는 거는 진짜로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다 여러분 보실 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보석처럼 천년 기념물 보듯이 그리고 정말 기적의 주인공들처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자녀 교육은 본보기 교육이에요. 어른들이 본을 보이면 자녀들은 따라해요. 보통 우리 한국 어른들은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어른들이 보통 애들 이렇게 보고 꼬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쓱 지나가면 불러요 이렇게. 야 누구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애들이 일단 야 누구야 막 이러면 겁먹어요 애들은 벌써 어른들이. 그러면 이제 불러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면 너 왜 인사 안 해? 보통 우리 한국 어른들이 인사에 되게 예민해요. 너 왜 인사 안 해? 이거죠. 애들한테 인사 안 한다고. 애들이 인사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른이 먼저 인사하면 돼요. 애들을 볼 때마다 먼저 인사하시면 돼요. 안녕, 누구야, 안녕.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얘네들 누군지 다 아시죠? 누구 집사님 집에 누군지 다 아시죠? 예, 그러면은 얘들한테 먼저 인사하면 돼요. 누구야, 안녕, 엄마 잘 계셔. 누구야, 안녕, 아빠 잘 계셔. 먼저 인사하면요,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근데 그거를 야, 너 왜 인사 안 해? 이러잖아요. 다음부터 계속 피해 다닙니다, 아이들이. 안 마주치려고 저기 딱 보고 저기 그 장로님 계시나 집사님 계시나 이렇게 애들이 교회 들어오면서 현관을 살핍니다. 이렇게. 자녀 교육이라는 것도 성경적으로 사실 본보기 교육인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잖아요. 그 본을 보이신 것 때문에 제자들이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하는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교회 어른들이 계속 아이들에게 먼저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 자녀 교육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유대인 자녀 교육으로 난리인데 이 유대인 자녀 교육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얘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온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있기까지 자기들을 어떻게 애굽 땅 종살이 하던 데서부터 이끌어내셨고 뭐 이 친구들이 애굽 땅 종살이를 기억하겠어요? 그때는 있지도 않은 친구들인데 애굽 땅 종살이 모르죠. 광야 40년 잘 모르죠. 어렸으니까 잘 모르죠. 어렸을 때 기억은 아이들이 잘 모르죠. 그냥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냥 부모님들이 열심히 나가가지고 아빠들이 엄마랑 가족들만 남겨놓고 아빠들이 나가서 땅 따먹기 다 정복전쟁에서 땅을 다 차지하고 그냥 아빠가 다 피땀 흘려서 싸워서 얻은 그 땅에 그냥 집 짓고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다음 세대도 그래요. 그냥 이 친구들은 이 교회도 벌써 43년 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43년 전에 성복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도 목회하셨고 저희 아버님도 제가 5학년 때 개척을 하셨고 그리고 건축도 하시고 그렇게 다 하셨는데 저는 제가 어릴 때 그 과정을 이렇게 봤어요. 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개척하시면서 저희가 갑자기 막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제가 중학생 정도 됐을 때는 뭐 신문 배달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또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굉장히 큰 예배당을 한 1000석 넘는 예배당도 건축하시고 목회도 잘 이렇게 나중에 성장하고 잘 자리 잡았죠. 근데 그 시간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그 건축을 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희생과 헌신하는지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 건물을 볼 때마다 되게 가슴 뭉클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교회 건축 시작하실 때 성도가 70명이었어요. 70명. 근데 1000석짜리 예배당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다 짓고 몇 년 걸려서 지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 짓고 나니까 성도들이 몇백 명이 됐어요. 예배당 짓는 동안에 되게 부흥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근데 성도들이 헌금한 실제 헌금 액수는 전체 필요한 액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재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막 무슨 자재가 필요하면 갑자기 도로공사 소장님이 바뀌세요. 근데 이 도로공사 소장님이 서울에서 어떤 장로님이 내려오셔서 저희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때 막 건축 붐이 일어나서 레미콘 차 부르면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교회. 한두 대 부르면. 근데 장로님 전화 한 통 하면 금방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 다 지었는데 근데 옛날에는 다 교회는 나무 붙였잖아요. 나무. 붙일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임광건설에 임광토건에 현장 소장님으로 서울에서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요. 한주건설의 어떤 현장 소장님 어떤 집사님 이분들이 다 우리 교회 오시는 거예요. 아파트 다 짓고 자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 다 갖다 쓰시죠. 나무 다 붙이고도 남았어요. 그렇게 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 예배당을 되게 하시는 걸 제가 다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무슨 확신이 있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되게 하신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 후배 목사님들이 교회 건물도 사고 개척해가지고 땅도 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 또 다음 달에 건축을 시작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성도들 뭐 30명, 70명 이런 작은 교회들이에요. 근데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걸 지금같이 코로나같이 어려운 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해라. 이거는 해야 된다. 근데 뭐 자기는 계약금 5천만 원 걸어야 되는데 500만 원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되게 하신다. 왜? 교회 주인이 우리가 아니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되게 하신다. 그래서 다 시작했어요. 지금 다 고맙게 생각해요. 저한테. 왜?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든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주의 마음을 바꿔서라도 하나님 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누군가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이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의 성복교회 이런 멀쩡하고 훌륭한 건물이 서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그 과정 속에 우리 교회의 많은 여기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어떻게 눈물로 기도로 헌신하셨는지를 이 세대들이 사실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식과 역사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 본문 7절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때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데 그 끝까지 섬기는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 섬기더라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계속 이야기해 주니까 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셔. 야 하나님이 책임지셔. 우리가 가나안 처음 정탐했을 때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얘기했어.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이 보기에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 그런데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 말대로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홍해 갈라지듯 쭉 갈라지고 여리고를 진짜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데 7일 동안 돌고 크게 함성을 지르라고 해서 질렀는데 그런 황당무계한 전략이 어디 있어요, 작전이.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의 담벼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봤고 그거를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세대들은 여기 성복교회 1세대 분들이나 성복교회 성장기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이들이 신앙을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그 세대 분들도 다 가시고 나면 성복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그 다음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야 하고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도 잠깐 장로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장로님들께도 제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제가 뭐 대안학교도 하고 프레시 네트워크라는 목회자들 2040 목회자들의 선교적 교회 개척 운동도 하고 있고 청년 창업센터 벤처 회사와 함께 청년 창업센터도 제가 서울에서도 하고 이게 부산의 서면에도 KTNG 상상마당 6층에 저희 창업센터가 거기 있습니다. 6층 전체가 다 저희 벤처 회사 창업센터예요. 근데 청년들 로컬 창업 지역을 청년들이 계속 떠나는데 지역을 떠나지 마라. 너네가 나고 자란 그 지역이 너네가 지켜야 될 땅이다. 거기가 너희한테 땅끝이다. 요즘에 제가 계속 수도권에 와 있는 친구들도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근데 대신 그냥 가게 안 할게. 우리 회사가 로컬 창업 전문 벤처니까 로컬 창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아이디어도 주고 아이디어만 좋고 사업 모델만 좋으면 투자도 하고 다 해줄 테니까 로컬로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여기 영도에 가면요, 저희 회사에서 투자하고 저희 회사하고 파트너로 일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알파벳으로 RTBP라는 회사예요. RTBP가 무슨 뜻인지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회사 이름이 RTBP래요. 영도에 있는데 RTBP 뭐지? 요즘에도 영어 이니셜 이런 거 많이 쓰니까 그런 건가? 그랬는데 제가 RTBP 이제 소개를 받고 여기 와서 김초로 대표라고 만나서 딱 만나고 제가 알았어요. RTBP가 뭐의 약자냐 하니까 Return to 부산 포트. 번역하면 돌아와요 부산항에. 요즘 젊은 애들 센스가 그래요. RTBP래요.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RTBP 번역하니까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 친구 영도 출신이에요. 74년생 영도 출신이에요. 서울에서 공부했어요. 서울로 유학 갔죠. 말 그대로 서울에서 영화 조연출도 하고 영화판에 좀 꿈을 키우다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영도가 인구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아버지가 바지선도 모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선장이셨는데 아버지 일자리도 다 없어지고 영도에 있는 조선소들 다 문 닫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 친구 마음에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이 이러다가 없어지겠구나.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을 내가 돌아가서 살리고 싶다.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디자인 전공했으니까 처음에는 배, 잠수함 이런 데 들어가는 부품들을 디자인하고 납품하고 이런 걸 하다가 그게 이제 다 문 닫고 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빈 건물들이 막 영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거 할 때 영도에서 작은 건물들을 받아가지고 그 건물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게 잘하는 거예요. 디자인도 하고 이런 감각이 있으니까 잘하는 거죠. 2층, 3층짜리 하다가 5층짜리 하다가 잘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던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야, 너 되게 재밌는 거 한다. 너한테 우리가 투자할게.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먼저 20억인가를 투자했어요. 그러고 나서 서울에 있는 다른 회사들이 거기 뭔데 투자하지? 와가지고 5억, 10억씩 투자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 가면 끝이 복내라고 8층짜리 엄청 큰 건물을 영도 땅끝 교회 홀리조이 센터 가까운 곳에 바다가 다 내려다보이는 곳에 잘 지어놨어요. 거기에 부산에 있는 창업자들이 들어와서 이 친구 꿈은 그게 김철우 대표의 꿈은 부산을 떠났던 친구들이 자기가 만들어놓은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부산을 살리고 영도를 살리겠다라고 꿈꾸는 젊은 청년들 창업자들이 자기 센터에 한 1,000명 정도가 들어와서 진짜 부산 살리는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되게 중요한 일이 하나가 뭐냐면 이런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전 세계를 여행을 다녀요. 중국에 가서 조중 접경 지역을 쭉 5박 6일 동안 다니면서 시인 윤동주의 집에도 데려가고 윤동주가 다녔던 명동학교, 명동교회 보여주고 독립운동했던 유적지들 다 보여주고 백두산도 데리고 가고 북한 땅도 보여주고 통일의 꿈을 보여주고 여기서 맨날 통일 얘기해 소용없고 거기 가서 북한 땅을 보여주면 아이들의 눈이 확 열려요. 눈을 열어주는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여행 이름이 GPT 글로벌 퍼스펙티브 출입이라는 여행 프로그램을 해요. 러시아 5박 6일, 일본에 5박 6일, 미국에 뭐 12박 13일 아이들을 꿈꾸게 하면 아이들의 눈을 열어주고 꿈꾸게 하면 아이들은 꿈을 가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싶죠?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공부할 이유를 찾게 해주면 돼요. 자,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자, 우리 앞에 있는 꼬마 대장들. 자, 꼬마 대장들도 자, 잘 버텨줘서 고마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지? 네, 잘 버텨줘서 고마워.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꿈꾸고, 사는 만큼 내 것이 된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꿈을 꾸려면 꿈의 소재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그냥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본 거라고는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예수 믿는 아이들은 그중에 학교, 학원, 집, 교회, 학교, 학원, 집, 교회.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 가장 많은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보고 다양한 것들에 노출되고 마음껏 꿈꿔야 되는 나이가 초중 고등학교인데 초중 고등학교 내내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원 학교 집 교회 학원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도 가족들끼리 뭐 이렇게 단체 관광 가듯이 해외 가가지고 그냥 호텔에서 그냥 맛집 갔다가 보트 한번 탔다가 그러고 오는 여행으로는 배우는 게 없어요. 그 나라의 역사를 보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흔적을 보고 그런 것도 한두 개씩은 듣고 보고 와야죠. 그게 뭐가 남는 걸 갖고 와야죠, 마음에. 그래서 제가 GPT라는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15년 전부터 전 세계를 청소년, 청년, 목회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봐야 된다.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보러 가기 전에 공부를 시켜요. 책도 읽히고 역사적인 자료도 보게 하고 해서 왜 아는 만큼 보이니까. 아니면 가봐야 다 유럽 가면 그렇죠. 가보면 다 성당이고 다 돌바닥이고 다 멋있는 집이고 다 예쁜데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알면 이 길을 고흐가 걸었던 길이구나, 이 길이. 응? 여기서 고흐가 그림을 그렸구나. 여기가 렘브란트가 이거를 보고 그 그림을 그린 거구나. 그 우리가 알면 보여요, 그게. 알면.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본 만큼 꿈꾸는 거고 꿈만 꾼다고 되지 않고 그걸 내 삶으로 뭔가 실행하고 도전하고 살아내면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심어주고 깨워주기 위한 여행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교육, 그거에 못지않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를 현장에 가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북교회 오늘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오늘 처음 뵀거든요. 처음 뵌 분인데 제가 부산에 자주 집회 왔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땅끝 교회였어요. 영도에 있는 통합처. 근데 제가 부산의 영도 땅끝교회 청년부 집회 여러 번 올 때에 목사님이 거기 계셨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어떻게 저하고 한 번도 마주치질 않았어요. 그때 청년부 목사님하고도 아시더라고요. 그 청년부 목사님 지금 서울에 와 계신데 저랑 지금도 연락하고 가깝게 지내죠. 근데 이제 제가 땅끝교회 청년들이 저를 만나고 이제 이렇게 집회하고 제가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수련회 강사로도 가고 주일 예배 설교하러도 오고 뭐 제이어스와 함께 제가 부산 집회 왔을 때 땅끝교회에서 그때 제이어스 예배 팀들하고 집회하러 왔을 때도 그때도 목사님 계셨더라고요. 그때. 근데 거기도 안 오셨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신데 근데 목사님하고 옛날에 마주칠 수 있었는데 이제서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땅끝교회 청년들이 저랑 같이 중국을 가고 싶다. 중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자. 나를 잡았어요. 여름에 5박 6일 가는 걸로 나를 잡고 그럼 이제 책을 읽혀요. 뭐 윤동주에 대한 책도 읽히고 독립운동에 대한 책도 읽히고 이렇게 책을 읽혀요. 제가 쓴 책도 있어서 제가 한국 역사책도 몇 권 썼는데 책도 읽히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읽히고 나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러 내려왔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도 아는 그 자매가 손을 들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제가 강의 끝나고 나자. 그 자매가 그때 당시 이제 결혼하지 않은 싱글 자매였는데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무슨 질문했냐면 목사님, 자기가 책을 읽은 것만으로도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고 목사님 강의를 듣고 가슴에 불이 막 붙어가지고 다 타버릴 것 같대요. 그런데 자기는 이미 마음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뜨겁고 이걸로 충분한데 자기가 중국을 꼭 가야 되냐고. 중국을 안 가도 이미 마음이 감동받고 너무 도전받고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누구야? 책이 들려주는 소리가 있고 사람이 들려주는 소리가 있는데 역사의 현장에 가면 역사가 들려주는 소리가 있다고. 근데 그 소리는 되게 나한테서 듣는 이야기하고도 엄청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 그래서 갔어요. 그때 당시 남자친구하고 같이 갔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를 가는데 또 가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갔다 오자마자 둘이 결혼해서 아예 중국으로 취직해서 갔어요. 그 친구 중국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가 볼 때 그 친구 중국 안 갔으면 결혼도 안 했을 수 있고 취업도 안 했을 수 있고 자기 진로나 비전도 꿈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갔길래 망정이지. 갔길래 망정이지. 여기 우리 성북교회 여기 보석 같은 친구들 이렇게 앞에 쭉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청년들도 보니까 이렇게 쭉 있는데 아까 이게 찬양팀 섬기신 분들 다 청년들 아니세요? 그래요? 아까 그 중창단 분들이신 거죠? 저는 이게 다 20대 청년들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숫자가 적다 많다 그런 거 지금 따질 때가 한국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 귀한 성북교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PPT 좀 띄워주세요. 성북교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가 없으면 다음 시대도 없고 교회 미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게 하는 데에 교회에서 지원을 아끼시지 말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면 이 세대들이 자기 시대에 교회와 자기 시대를 어떻게든 자기들 어깨에 걸머쥐고 살아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키우는 일에 지금은 교회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죠. 그래서 지금 세대들은 이런 특징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디지털 네이티브. 이 디지털 기기가 패러다임을 다 바꿔놨어요. 이 디지털 기기가 패러다임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 상호 존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되냐면 어른들 말씀이 항상 옳았기 때문에. 그죠? 어머니들 여기 계시는데 어머니들 아이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시죠.
잔소리 안 하고 싶죠. 근데 엄마들도 제가 어제도 부천의 어느 교회 가서 주일 오전 설교하고 오후에 부모 세미나하고 왔는데 거기 있는 어떤 어머니가 이제 끝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많은 어머니들이 막 질문하시다가 애들 얘기하시다가 막 우시더라고요. 너무 복받쳐가지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막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너무 답답하고 자기도 마음 아프니까 얘기하다가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이제 쭉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고 왔는데 지금 세대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지금 세대 옛날부터 그랬어요.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죠. 애들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잔소리를 안 하시죠. 말을 아끼시죠. 왜? 그게 절대 도움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게 제가 자주 그런 표현에서 잔소리에는 권위가 없다고. 애들이 잔소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을 해도 다 잔소리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잔소리를 한다고 아이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실 애들이 진짜 무서운 거는 엄마가 말을 안 할 때예요. 말을 안 할 때 더 무서워하지 계속 말을 하면 권위가 더 뚝뚝 떨어져요. 더 뚝뚝. 그리고 아이들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녀들하고 부모들하고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는 막 따져요. 엄마는 왜 뭐 엄마 생각만 나한테 얘기하냐? 엄마는 왜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냐? 이렇게 애들하고 따지고 말다툼이 오고 가요. 그러면 엄마들이 항상 그때 꺼내놓는 카드가 있어요. 어른들이 주로 꺼내놓는 카드는 뭐냐면은 엄마가 틀린 말 했냐? 아빠가 틀린 말 했냐? 이거죠. 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틀린 말 하지 않은 것 같거든. 근데 애들도 알아요. 뭘 아냐면 엄마가 틀린 말 하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아이들도. 근데 뭐가 문제냐? 그 말을 하필 지금 요때 요 상황에서 해야 돼? 아이들은 그거예요. 갑자기 치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애들 표현 있잖아요. 깜빡이는 켜고 들어오시라고. 깜빡이도 안 켜고 막 훅훅 들어오면 아이들도 놀라는 거죠. 아이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이는 켜고 들어오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들이 무차별 잔소리.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어요.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딱 한번 누웠어요. 가방 던져놓고 소파 이렇게 누워가지고 TV나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엄마가 잠깐 나갔다가 들어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잔소리가 시작돼요. 엄마는 갑자기 뭐가 욱하고 올라와 이렇게 그걸 보는 순간 또 저러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방금 전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왔어요. 그죠? 방금 전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집에 와서 본 모습이 그거니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애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지금까지 공부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하고 아이들 사이에 그런 관계 설정에 있어서 특히 지금 세대들은 어른들이 특히 청년 세대들에게도 내가 어른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들어야 돼를 강요하면 이 세대는 듣지 않아요. 근데 이 세대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을 내가 먼저 좀 듣고 싶어 라고 하면 이 세대들은 자기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상당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수직적인 어떤 소통과 권위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굉장히 수평적이고 수평적 관계성과 수평적 소통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대들, 30대들 직장에서 데리고 일하시기 40대, 50대 집사님들 진짜 힘드시죠? 아래 위로 치는 느낌이고 그죠? 아래로도 상전을 모시고 사는 느낌이잖아요. 쉽지 않으신 줄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세대들은 이 존중의 이슈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당신을 존중해야 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존중받을 만한 삶을 사시고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면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어리든 제가 학벌이 어떻든 제가 외모가 어떻든 당신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왜 저는 당신을 무조건 존중해야 되죠? 라고 지금 세대 아이들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잘못된 거냐는 거죠.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워낙에 우리도 위로부터 듣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아래로는 그게 안 통하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편하게 지금 세대 청년 사역 잘하는 청소년 사역 잘하는 사역자들의 특징도 똑같아요. 수평적 소통과 관계성 맺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청소년 청년 사역을 잘해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해, 따라와, 안 해? 전도사님이 얘기하면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역자들의 청년들하고 항상 갈등이 있어요. 청소년들하고도 갈등이 있어요. 지금은 관계성을 어떻게 맺느냐,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느냐가 무엇을 가르치냐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에게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들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해야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들을 제가 다니면서 보면 말씀은 어떻게든 아무렇게든 가르쳐도 말씀이 알아서 역사할 거다. 뭐 이런 되게 놀라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말씀도 재미없게 가르치면 재미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말씀 재미없게 가르치면 진짜 재미없어요. 근데 말씀도 재미있게 가르치면 말씀이 참 재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야기해요. 아이들도 이야기하고 성도들도 이야기해요. 지금 세대 아이들은 의미보다 재미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재미만 추구하진 않아요. 재미를 통해 의미에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 세대 아이들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너무 의미심장해. 아이들이 볼 때는 너무 진지한 거죠. 너무 진지한 사람을 아이들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네, 진지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간단하게 한마디 질문했는데 10마디 대답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을 애들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네, 설명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한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사람에서 갑자기 곤충으로 전락하고 싶지 않으면 답을 짧게 하세요. 아이들에게 답을 짧게 하세요. 설명을 장황하게 하지 마세요. 짤막하게 줄여서 핵심만 간단히. 그리고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가지 마세요. 편안하게, 가볍게, 그리고 수평적으로 진짜 그냥 친구 대하듯이 그렇게 다가가면 이 세대들하고도 여러분 복음도 소통할 수 있고 말씀도 소통할 수 있고 집안 여러 어려운 이야기들도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온 세대 집회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분위기를 봐서 이제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해야 될지 어른들에게 포커스를 해야 될지 그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은 제가 보니까 어른들한테 좀 포커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얘들아 내일 저녁에도 또 와. 내일 저녁에는 너네랑 놀아줄게. 근데 우리가 지금 세대는 어른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어른들이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되는 시대예요. 그거를 저를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로 아이들을 탓하지 마세요. 시대를 탓하세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나고 자라는 시대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거나. 우리가 적응해야 돼요. 어른들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적응하셔야 돼요. 그걸 해내면 여러분들이 되게 힘드시지만 그걸 해내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되게 훌륭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훌륭한 분이. MZ세대라는 말이 한때 많았는데 MZ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는 알파 세대까지 등장했어요. 네? 알파 2010년도 이후 출생 세대들. 얘네들은 윗세대 MZ들보다 더 디지털 네이티브에서 얘들은 디지털 온리 세대. 아날로그 자체가 없는 세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미지와 영상 선호. 그래서 제가 심각한 걱정이 이런 성경책이 되게 걱정되는 거예요. 왜? 이 세대 아이들은 텍스트 랭귀지로 정보를 습득하지 않고 그래픽 랭귀지로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비주얼라이저 시킬 거냐라는 게 지금 우리한테 엄청 큰 과제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바이블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지만 퀄리티가 지금 시대 미디어에 비해서 너무 떨어져요. 사실 한국 교회가 이 정도 규모가 되고 한국 교회가 돈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한국 교회 전체가 사실은 나서서 대한성서공회 같은 데서 이제 사실 그래픽 바이블 같은 거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너무 이제 성경 문자주의에 잡혀 있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가 되게 꺼려지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다 고지고대로 다 옮겨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스토리 라인만이라도 아이들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미디어로 보고 접할 수 있도록만 잘 만들어줘도 이 세대들에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굉장히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은 개교회가 하기는 힘든 일이에요. 교단이나 한국교회 전체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하지만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사실.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고는 어디도 어떻게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미래에 훌륭한 아이들이 되고 잘 자란 아이들이 되고 자기 앞가름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국영수도 가르쳐야 되지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 하셔야 돼요. 인간은 관계 안에서 모든 걸 파악합니다. 관계 안에서.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도 관계 안에서 파악해요. 그걸 되게 어렵게 표현하면 마틴 부브라는 철학자가 인간에 대해서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나와 너의 관계, 나가 존재하는 것은 너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계 안에서 인간은 자기 존재를 파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존재를 파악하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일그러진 어떤 관계성 안에 자기를 파악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되게 자존감이 낮거나 상처 입은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누구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자녀들하고도 싸우면 안 되는 이유는 아이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훈육은 잘못된 훈육이에요. 아이가 공부를 못할 수 있어요. 공부 못할 수 있어요. 공부. 근데 여러분 공부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경을 배울 때 뭐 한다고 얘기하죠? 성경 공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공부. 공부는 국영수만 공부가 아니에요. 국영수만 공부가 아니고 성경을 배우는 것도 공부. 운동을 하는 거는 체육 공부예요. 체육 공부. 악기를 다루는 거는 음악 공부예요. 컴퓨터를 다루는 거는 컴퓨터 공부예요. 공부에도 다양한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자, 우리 여기 앞에 초등 대장님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자, 세상에 한 번 더 큰 소리로 친구들 너네한테 엄청 유리한 얘기야, 얘들아. 자, 따라해 보세요. 세상에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다.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 못한다 이런 얘기 혹시 하거든. 엄마, 목사님이 세상에 공부 못하는 애는 없댔어. 이렇게 얘기 알았지? 세상에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어요, 여러분. 잘하는 공부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아이는 영어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국어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수학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피아노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줄넘기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유튜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공부가 다른 거지 세상에 공부 못하는 애는 없어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 뭐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나오셨던 중학교를 나오셨던 고등학교를 나오셨던 대학교를 나오셨던 학교에서 공부한 게 여러분 인생 사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던가요? 학교에서 공부한 게 특정 분야들을 제외하고 뭐 예를 들면 회계학이라든지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은 공부하신 게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게 토대가 되어서 금융 쪽 일을 계속 하셨어야 됐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사실 거의 8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초중고 대학교 때 학교에서 배운 어떤 것들과 거의 관계없는 사람들을 살아요. 오히려 사회 나와서 몸으로 부대끼면서 회사 들어가서 새롭게 배운 것들로 자기 인생을 살아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학교 공부와 실제 사회에 필요한 생활들이 거리가 훨씬 멀어졌는데도 그렇게 학교 공부에만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30년 했습니다. 30년. 제 제자들이 다 이제 40대 중후반이 되고 학부형이 되고 아이들을 키우는 친구들이 됐어요. 근데 제가 청년들을 30년 동안 지켜보니까 어떤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통계들이 나와요.
그게 무슨 통계가 나오냐? 이런 통계가 나와요. 대학교 재수 삼수했다. 그리고 뭐 중간에 휴학하고 대학을 10년 동안 다니는 애들, 이런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는 남들보다 취업을 3년씩 5년씩 늦게 하고 취업이 안 돼가지고 결혼을 다른 애들 벌써 친구 해가지고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야, 누구네 애는 누구는 지금 아들 돌잔치 안 된다. 너는 아직 남자친구도 없으니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제가. 청년들이 그런 불만, 그런 애로사항을, 고충을 저한테 토로해요. 얘기해요. 근데 그게 20대, 30대 부모님들한테 엄청 중요하죠. 애들이 대학을 못 가고 있으면 막 속이 타죠, 막. 그리고 졸업했는데 취직 못하고 있으면 막 속이 타죠, 막 이렇게 속 터지죠. 다른 친구들, 자식들 결혼한다고 청첩장 계속 보내는데 우리 애는 연애도 안 하는 것 같으면 속 터지죠, 막. 누구는 벌써 결혼해서 애 낳았대는데 우리 애는 아직도 뭐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싶으니 속 터지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30년 청년들 지켜보니까요, 그게 5, 60대니까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만날 때마다 그래요. 얘들아, 한 번만 따라해봐. 자, 한 번 따라해봐, 얘들아. 우리 초동 대장님들 한 번 따라해봐. 자, 따라해봐. 괜찮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오늘 집에 가시거든 괜찮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자, 청년들 따라해봐. 괜찮아. 이러면 청년들이 괜찮아 이래요. 근데 거기 있는 애들이 막 울어요, 여러분. 왜 우는 줄 아세요? 아무도 지금 같은 자기 처지에 있는 자기에게 괜찮다고 말한 사람이 없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너 아직도 취직 안 했냐? 친구들도 야, 너도 이제 그래도 취직해야지. 야, 너도 누구 좀 만나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야, 괜찮아. 너는 너의 삶이 있는 거잖아.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옆집 아이, 옆집 엄마 기준으로 아이들을 키우니까 계속 비교하면서 안 괜찮다고. 사실 괜찮은데.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특히 장성한 자녀들 중에 집에서 그냥 곰같이 앉아 있어서 진짜 보기 싫은 자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서 괜찮다고. 치킨 시켜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제발 가서. 응? 미운 놈 닭다리 하나 더 준다고. 괜찮아, 치킨 시켜줄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 하나님을 아는 게 왜 기초에 있는 게 중요하냐면 그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괜찮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누가 그 믿음으로 사람을 바라봐 줍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그 친구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삶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 아들, 괜찮다 딸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에게도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에게도 좋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실 거야. 괜찮아. 엄마가 기도하잖아. 아빠가 기도할게. 괜찮아. 이제 괜찮아라는 말을 더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걔가 진짜 괜찮아집니다. 걔가 진짜 괜찮은 애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떡하려고, 언제, 뭐가 되려고 그러면 진짜 뭣도 안 될 수 있어요, 걔는. 괜찮다고 해주세요, 괜찮다고. 너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괜찮다고. 엄마 아빠 다른 거 안 바란다고. 네가 너를 지으시고 너의 삶에 너를 뛰어넘는 은혜를 예비하시고 너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네가 잘 하면 엄마 아빠는 다 문제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괜찮아. 엄마가 기도한다. 아빠가 기도한다.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해야 없던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꼭 이제 오늘 실천하세요, 여러분. 치킨도 좀 시켜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아니면 돼지국밥이라도 먹으러 같이 나가시고 그렇게 하세요. 뭐 소주 이런 건 하지 마시고 돼지국밥 정도까지 이렇게 같이 하세요. 그래서 격려를 해주세요. 왜? 우리가
그걸 믿는다라는 걸 부모의 입에서 아이들이 들어야 아이들은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뭐 하나 붙잡을 게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나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믿음의 시각과 관점에서 나를 보는구나. 그냥 그저 세상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그냥 아직도 취직 안 하고 아직도 돈 안 벌고 아직도 독립 안 하고 이렇게 보지 않고 나도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제가 담임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서울에서 멀쩡한 대학 나왔어요. 인서울에 스카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국에서 대기업에 일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그때부터 인생이 한 스텝 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다시 재취업이 안 되고 막 해외를 전전하고 해외 나가서 한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이러면서 인생 스텝이 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 가시던 사업이라도 조금 이어받아서 해보려고 옆에서 일도 배우고 하는데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교회도 멀리하게 되고 엄마 아빠하고 거리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제발 우리 아들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오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둘이 만난다고. 이제 둘이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니까 이 친구가 나이가 뭐 저하고 몇 살 차이 나지도 않는 6, 7살 차이 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저한테 그러는데 제가 그게 제 가슴에 확 박혀 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저 인생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인생 대충 안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 갔고 그리고 대기업도 취업했고 그런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상황, 자기 친구들 이렇게 봤을 때 자기처럼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가슴 답답한 친구들 자기 주변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괜찮다고 얘기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어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저하고 몇 살, 대여섯 살 차이 나는데 저는 애가 그때 7살이고 이 친구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야, 엄마 아빠도 기도하시고 나도 내가 기도할게. 괜찮다고. 감사하게 그래도 그 뒤에 한 2년, 3년 뒤에 이 친구는 결혼도 하고 제가 주례도 하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잘 자리를 잡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20, 30대 청년 때 그런 일들이 많지만 지금 그 친구들이 40대 중후반 돼서 제가 보니까 괜찮다니까요. 근데 이게 괜찮으려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마음이 괜찮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 마음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고 괜찮으시면 여러분이 괜찮다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괜찮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괜찮다고 말하기 힘든 거예요. 왜? 내가 괜찮지 않으니까. 제가 부모님들 보면 젊은 부모님들 보면 어린 자녀들을 학원 뺑뺑이 돌리는 대다수의 이유는 엄마 아빠가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요. 아이들은 하나도 안 불안한데 엄마 아빠가 내가 우리 애한테 뭘 못해줘서 우리 애가 뒤처지면 어떡하나. 남들 다 해주는 거 내가 못해줬다고 나중에 자식이 나를 원망하면 어떡하나. 공부 잘할 수 있는 놈인데 내가 학원 안 보내줘서 공부 못하는 거 아닐까. 엄마가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애들 가만 못 두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네가 정말 엄마 아빠 사랑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정말 신앙적으로 그리고 친구 관계 좋고 건강하게 잘 자라니까 괜찮다 너는. 야 공부 그까짓 건 뭐라고. 야 너네 공부로 대학 가는 세대 아니야.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초등 대장님들 여기 계시는데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험 봐서 대학 갈 친구들도 아니에요. 대학들이 장학금 주면서 모셔갈 친구들이에요. 근데 왜 지금 사교육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사교육 하느라고 등골 빠지죠 여러분. 이번 주부터 다 학원 끊으세요 여러분. 전부 다 학원 다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행복해할지 몰라요. 이게 제가 좀 말씀드려요. 자 어머니들 제가 이러면서 어머니들 애들 학원 다 끊으시고 그걸로 2가지 하시자고. 2가지. 자 첫 번째
애들 학원 다 끊으시면 학원비가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 학원비로 사고 싶은 좋은 백을 하나 사시라고. 사고 싶은 좋은 백을 하나 사시고, 두 번째, 그 아이들을 저하고 같이 여행을 보내시라고. 그게 남는 투자라고. 그게 남는 투자라고. 여행 가고 아이들이 계속 보고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공부는요, 지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애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하라는데 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위해서? 무슨 대단한 꿈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담임 목사님이 저를 오늘 처음 만나셔가지고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되게 위험한 말을 하셨는데, 시간은 알아서 하시면 된다고. 제가 설교를 되게 짧게 합니다. 보통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PPT는 엄청 많은데 뭐 이거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세대들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디지털 네이티브라든지 상호 존중이 중요하고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과 어떤 그런 것들이 확보되어져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런 특징들을 뒤집으면 우리 이 세대들 안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 세대들은 뭐 어떤 것들을 머리로 들어서 이해하는 세대가 아니고 되게 직관적으로 보고 그걸 파악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냥 감각적으로 되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발달된 세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대가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갈망이 훨씬 이전 세대보다 큰 세대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얘네들은 말로 아까 말씀드렸죠. 설명, 진지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맞닥뜨려서 자기가 알고 체득하면 인정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우리가 이 세대들에게는 뭘 자꾸 옛날 학교에서 하는 방식을 탈피하셔야 돼요. 사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는 교회 학교, 주일 학교는 일반 학교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학년제로 다 나눠져 있고 교과 커리큘럼 다 만들어 놓고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고 교실 있고 학교죠, 학교. 근데 애들이 월화수목금 학교가 나간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날 오니까 또 학교래. 얼마나 싫겠어요. 차라리 주일 놀이터 이러면 더 기분 좋을 텐데. 제가 한국교회 여러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제가 소개하는 게 학년제 주일학교 다 폐지하고 소그룹제로 바꾸시라고. 그래서 2-3살, 3-4살 터울 아이들이 소그룹을 구성하게 하고 아이들이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부터 작은 커뮤니티를, 작은 사회를 경험하게 해주는 게 훨씬 교육적 효과가 커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요. 서로가 서로 조심하고. 저희가 대한학교 무학년제를 한다 그랬죠? 저희 학교 아이들은 욕 안 합니다. 왜 욕 안 하느냐?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하거나 욕하면 페널티를 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동생들이 따라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큰애가 자기가 뭐라고 툭 뱉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조그만 꼬맹이가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덜커덕 놀란 거죠. 저희는 불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발되면 불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야? 너는 되게 리더십이 있어. 왜냐하면 네가 하잖아? 동생들이 다 따라해. 그런 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리더십은 영향력이야. 네가 영향력이 있는 거야 동생들한테. 그런데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이 있고 악한 영향력이 있어. 근데 이왕이면 네가 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 목표와 이념이 그건데 네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좋겠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럼 형들이 조심해요. 동생들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이 서로 같이 섞여 있으면서 함께 똑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끼리 한 교실에 계속 집어넣어서 계속 이렇게 올리잖아요. 애들이 똑같이 철 안 들어요. 계속 철 안 들어요. 왜? 지랑 비슷한 놈들만 계속 보니까. 절대 철 안 들어요. 근데 자기보다 몇 살 터울 형을 보고 자기보다 몇 살 아래 동생이 자기보다 더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걸 보고 아이들이 다 자극받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도 소그룹제로 바꿔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즘에 5학년짜리 이런 아이들 학생회장 이런 거 정교 학생회장 출마하고 하는 거 보세요. 국회의원 선거 저리 가라 할 정도 수준 높아요. 애들을 우리가 애들로 계속 취급하고 애들처럼 다루면 얘들은 계속 애들처럼 행동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믿어주고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 아이들에게 리더십을 주고 이 아이들에게 역할을 주면 이 아이들이 그 역할에 자기를 맞춰가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훨씬 빨리 성장합니다. 저희는 지난 학교에서 지난 8년, 9년 동안 이 세대 통합 클래스룸을 운영하면서 너무 많은 좋은 결과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청년들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 아이들이 아니에요. 성인이잖아요. 사회 나가면 다 회사에서 직급이 있고 자기 전문직에서 다 자기 나름의 역할과 몫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교회에서는 항상 막내인 거죠, 막내.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른들이 늘 어린아이들처럼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친구들에게 단기 선교, 이 친구들에게 교회의 어떤 행사들 기획할 때 청년들을 함께 들어오게 해서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청년들의 생각을 내게 해보세요. 그렇게 장로님들만 하지 마시고 청년들이 와서 뭐 당회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청년들의 아이디어도 들어보세요. 보통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한 행사를 하는데 다음 세대는 그 행사 기획에 아무도 참여 안 해. 기성세대가 행사 기획을 다 해가지고 다음 세대들한테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해줄게. 근데 다음 세대들이 와서 보니까 하나도 재미없어.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 왜요? 그들의 아이디어를 듣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니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기회를 주세요, 청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는 데 있어서 이 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결국 신앙은 하나님을 자기가 직면하는 거잖아요. 신앙은 개인적 고백으로 나오는 건데 그러려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지 언제까지 부모님을 통해서나 교회를 통해서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것에서 이제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교제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고 실습하고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죠. 제가 저희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는 제가 20대가 접어들고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제가 어떤 도전을 하든 어떤 모험을 하든 다 서포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해봐라.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해봤어요. 뭐 전도여행, 거지 전도여행도 가고 오는 차비만 들고 일주일 동안 가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는 거 믿고 차비만 갖고 강원도 갔어요. 강원도 가서 일주일 동안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가는 동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그 만난 분 중에 누가 우리 동네 와서 저 전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동네 가서 전도하고 청년들이 한 10몇 명 같이 갔어요. 10몇 명 같이 갔는데 같이 가서 이렇게 한 번은 장에서 고성군에서 장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자기 동네 와서 전도해 달래요. 가겠다고. 어떻게 가냐고. 저기 가면은 빨간 버스 있대. 그거 타래요. 오후에 그거 탔어요. 갔더니만은 기사 아저씨가 거기 가려면 여기 내리래요. 내렸더니만은 앞에 산이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가냐고 그러니까 이 산을 넘어가면 된대요. 이 산 넘어가는데 얼마 안 걸릴 거래. 네, 가고 40분, 30분, 40분 걸었는데 아직 산 고개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길은 이렇게 나 있는데 막 자매들부터 탈진하기 시작했어요. 여름이 8월 달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막 배낭을 대신 2개씩 짊어져 줬어요. 그래도 거의 사람들이 쓰러지게 생긴 거예요. 그 우리가 모였어요. 이제 그런 훈련을 받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기도해라.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를 보내주시든지 차라리 비가 오게 하시든지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했어요. 같이 모여서 이렇게 딱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저 멀리에서 막 이렇게 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먼지가 막 일어난다는 얘기는 저기서 뭔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보니까 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와도 우리가 세우는데 안 세워주고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차가 오는데 저희가 막 이제 막 손 흔들고 이러니까 이분이 딱 섰어요. 그런데 1.5톤 포터 추럭이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승용차가 왔으면 11명인데 배낭까지 다 짊어지고
못 탔을 거 아니에요. 누가 탈 거예요? 가위바위보예요? 묵찌발을 해요? 누가 타요? 자매들도 숫자가 많고. 근데 추럭이 와놓으니까 추럭지에 다 탄 거예요. 짐 다 싣고. 그 고개를 넘어가는 한 20분, 25분 동안에 차로 20분, 25분이었으니까 그죠? 저희가 걸었으면 진짜 2시간 걸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 안 계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계시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은 우리가 되게 똑똑한 것 같고 그래도요, 사실 사람이 되게 어리석어서 자기가 겪어보고 당해보기 전에는 잘 못 깨닫는 게 인간이에요. 신앙도 그래서 우리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찾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일들을 직접적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보호하시는 거야. 힘든 일은 엄마 아빠가 다 할 테니 너는 꽃길만 걸어라. 그게 애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영적 모험의 장에 맡기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지 배우게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셔야 돼요. 중, 고, 대학생 때부터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셔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게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게.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복교회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귀한 어린 자녀 세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제일 중요한 기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에 오늘에 있기까지 하신 일을 아는 것, 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2가지예요. 영어 수학보다 이거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이거 안 가르치고 여러분 영어 수학 아무리 가르치셔도 제가 이것도 장담할 수 있어요. 아이들 청년이 돼서 방황합니다. 자기 길을 못 찾고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언제까지 다녀야 될지 모르겠고 이 직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내가 이러고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도 모르겠고 확신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 어떻게, 저도 역사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김해시 동상동 717번지 저희 본적지인데 그게 저희 할아버지가 거기 사업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회사 사장님이셨어요. 사업 잘 됐어요. 돈을 매일 마대자루로 쥐고 집에 들어오셨대요. 그렇게 장사도 사업도 잘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안 믿는 집에서.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허락도 안 받고 믿는 집 처자면 누구하고도 결혼하겠다 이래가지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3대째 믿는 집에 처자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당신 딸하고 결혼하겠다고 무조건.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결혼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믿는 집에 사으니까 안 믿는 집에 종손 며느리로 와가지고 제사가 10몇 번 되는데 제사 드리기 일주일 전부터 방에서 어머니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2월 14일 지나갔네요. 며칠 전에 2월 14일 날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나 임신 9개월 때 추럭을 한 대 불러가지고 이불 보따리 하나, 살림 도구 싼 거 보따리 2개 실어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나가라고. 네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이거는 천출로 된 거다. 천출로. 너하고 나는 같이 이 같은 한 나라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빈털터리로 쫓겨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냐? 고신측 동네 온천장의 온천교회 교회 사찰 집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푸세식 화장실에 똥 퍼서 교회 텃밭에 거름 주고 염소 젖짜서 목사님 사택에 갖다 드리고 회사 사장님 하시다가 거기서 기도하고 하면서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살아생전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생전에 저희 아버지 5남매 중에 우리 사촌들까지, 고종 사촌들까지, 그 밑에 이제 우리 조카들까지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일대 만에. 그리고 저희 사남매 다 목사 선교사 됐고 저희 외사촌 형들 다 목회자.
근데 저는 뭐 목사 되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 안에는 그런 영적인 유혹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희 마음에.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 속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시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도전하시고 모험하시고 58에 개척하신 교회에서 19년 돼서요 건축 다 하고 아버지 그만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그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이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약간 원로 목사님 계신 교회 좀 부담이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자기는 원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원로 대우받는 게 싫다 아니고 우리 아버지 성격이 뒷방 늙은이는 못하는 성격이에요. 자기는 평생 현역으로 살겠다고. 내 앞에 원로 붙이지 말라고. 그리고는 교회를 그만둬 버리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 선교사로 나가 버리셨어요. 그것도 자비량으로. 캄보디아에 선교사 한 명도 들어오지 않는 동네에 두 분이서 18년 동안 거기 계셨어요. 거기를 또 우리 목사님이 계셨던 김해교회 조 목사님이 저희 부모님 선교지를 또 오가면서 도우셨어요. 목사님 저하고 되게 인연이 깊으신 분이에요. 오늘 처음 뵀지만 그 김해교회가 저희 아버지가 처음 예수 믿으시고 매일 새벽기도 갔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조혜원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 이 스토리를 아시고는 많이 도우셨어요. 온천교회도 많이 도우시고 저희 아버지 개척하신 교회도 선교센터도 지으시고 캄보디아의 제일 오지에 한국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셔서 거기 18년 계셨어요. 그런 것들이 저희 안에는 이렇게 다 유업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저희 속에. 저희 사남매가 모일 때마다 그래요. 야, 우리는 진짜 평범한 인생 살기는 글렀다. 우린 글렀다 그냥. 어떡하겠냐.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면 그거 따라 사는 거지. 우리 이 세대들의 가슴 속에 성복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스토리가 이들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엄마 아빠가 승진하고 잘 되는 게 아빠가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라고.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로 와닿아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신앙교육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까도 숙제 드렸는데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집에 가셔서 곰 같은 자식에게 괜찮다고 치킨 먹을래 이렇게 오늘 해주시고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초딩 대장이 치킨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치킨 사주세요. 사주시고 괜찮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괜찮다 해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그리고 제가 한국 주일학교 교육의 문제가 그거예요. 주일날 교회 문 앞에 도착하면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실로 부모님들은 부모님 예배실로 가고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지 볼 기회가 별로 없고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찾고 찬양할 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볼 기회가 별로 없고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신앙교육이에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강인해 보이고 슈퍼맨 같은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약해지고 무릎 꿇고 울 줄 아는 아빠구나.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아이들한테 사진처럼 찍혀서 다 저장이 돼요. 아이들 속에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좋은 영적인 추억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영적 추억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시련의 시기에 그것을 붙잡고 버틸 수 있게 되는 힘이 되어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길을 잃었다가도 내가 돌아가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은 신앙의 영적 추억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귀한 성복교회에 부탁드리는 것은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괜찮다고 치킨 먹자고 해주시고 교회적으로는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많이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에 교회에서 정말 힘을 많이 쏟아주세요. 그러면 이 세대들이 교회와 부산 지역과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로 분명히 자랄 수 있어요. 그 확신 가지고 다음 세대 사이에 다시 한 번 더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한번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가해서 타 지역에 타 국에 가 있는 자녀들, 그리고 지금 우리 자녀들 성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멀어져 있는 자녀들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했을 때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 생각할 때에 답답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잔소리도 하고 싶겠지만 그거 안 통하는 거 이미 아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누구, 하나님 우리 딸 누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그의 삶이 그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아들, 딸, 우리 자녀들의 삶의 가정에 성령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함께 결단하십시다. 주님, 정말 우리 성복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놀라운 역사들을 알고 자라는 진정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일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교회가 성복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끌고 나오는 교회가 성복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우리 성복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성한 자녀들 믿음을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행하고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설득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나 주옵소서. 주님이 만져 주옵소서. 이 세대를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성복교회 다음 세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정말 귀한 성복교회에서 자라는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 손에 두면 안 되고 하나님 손에 두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장성하여 신앙적 방황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복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 성복교회 자녀들 같이 키우고 싶다, 그런 말 나올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복교회 우리 자녀들 보내면 우리 자녀들 미래가 정말 든든하고 안정감 있고 보장되겠다. 좋은 아이들로 정말 꼭 시대에 필요한 아이들로 선한 영향력 있는 아이들로 자라겠다. 그런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어른 세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밑거름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성복교회 귀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전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성복교회의 미래가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해 밑거름이 되는 귀한 어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소망이 있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더 소망이 있는 교회가 성복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과 내일 저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가정마다 지역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